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찬송가 406장. 고난의 영혼 편히 쉴 곳과 동랑 위로 안전한 보루 폭풍까지도 다스리신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발을 의지하니라. 세상 친구들 나를 모르고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외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니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창세기 41장 1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1절에서 36절 말씀. 창세기 41장 1절에서 36절.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강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일곱 암수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일곱 암수가 나일강 강가에서 올라와 그 수와 함께 나일강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수가 그 아름답고 살찐 일곱 수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일곱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헌인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은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만든 관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치대장이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 줄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치대장이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며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강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일곱 원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바돼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일곱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일곱 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많은 일곱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일곱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가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신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일곱 좋은 암소는 일곱 배요 일곱 좋은 이삭도 일곱 배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일곱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일곱 이삭도 일곱 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신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하니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일곱 배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일곱 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일곱 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온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한 일곱 해 흉년에 대비하시며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경에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공통적인 것이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니고 많은 기간을 통해서 준비하시고 훈련하시고 그 훈련과 준비를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일 먼저 부름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 갈대 오리에 살다가 하란으로 또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후에 곧바로 축복받고 곧바로 모든 일들이 형통한 것이 아니고 많은 어려운 고비들을 넘기고 또 인내하도록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야곱도 하루아침에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연단 속에서 오랜 시간 속에서 그를 훈련하시고 그래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처럼 오늘 등장하는 요셉도 역시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고 야곱이 제일 사랑하는 그런 아들이었기 때문에 일도 하지 않고 편애를 받으면서 집안에만 있었던 요셉인데 형들로 인해서 그가 갑작스럽게 신분이 노예로 변하게 되고 그것도 타국까지 끌려가서 애굽이라는 나라에 끌려가서 한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 노예로 한 10여 년 동안 거기서 살게 돼. 처음에는 뭐 언어도 안 통하고 일할 줄도 모르고 얼마나 많은 야단과 구박을 받았겠어요. 얼마나 서글펐겠어요. 늘 밤마다 울고 또 형들이 미웠고 또 아버지가 그리고 이런 요셉의 삶이었는데 그러면서도 현실에 이제 접하면서 현실에 적응하면서 요셉이 조금씩 언어도 배우고 조금씩 일도 배우고 또 이제 착실하게 일을 하다 보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까 그가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되고 그래서 보디발이 그를 인정해서 가정의 총무로 이제 조금 살만한데 또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서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되는 어떻게 보면은 참 이게 인생이라는 게 좀 올라가야 되잖아요. 고생을 많이 했으면 이제 고생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근데 어떤 때는 더 고생하는 곳으로 내려가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요셉이 바로 그 감옥에 가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되는데 마침 두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이 두 사람이 그 감옥에 들어와서 그들과 생활하면서 어느 날 그들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꿨지만 그 꿈의 의미가 뭔지 뜻이 뭔지 해석을 할 수가 없을 때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줬어요. 그러면서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는 3일 내에 당신은 복직이 될 것입니다. 떡 맡은 관원장에는 3일 내에 당신은 이제 매달려 죽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그 꿈을 해석해주고 그 요셉이 해석한 꿈대로 정말 그 술 맡은 관원장은 이제 바로의 거기에 다시 복직이 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매달려 죽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보게 돼요. 특별히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면서 요셉이 하는 얘기가 당신이 이제 복직이 되면 바로에게 좀 얘기를 잘 해주셔서 나를 이곳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하는 히브리 사람이라고 감옥에 갇힐 만한 그런 나쁜 일을 하지도 않았다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을 때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분명히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을 텐데 막상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나가게 되니까 아예 그 약속을 잃어버렸다는 게 기억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41장의 시작이 42년 후에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그 일이 있었던 꿈을 꾸고 꿈을 해석하고 꿈 해석대로 그 모든 일이 이뤄진 2년 후에 이렇게 여기서 2년이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 짧을 수도 있지만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요셉에게는 얼마나 긴 세월인지 몰라요. 기대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지냈는데 그 기대가 무너지게 되고 이제는 포기하게 되고 내가 결국은 이 감옥에서 죽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요셉이 가지고 있을 때에 마침 이제 또 놀라운 일들이 하나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가 꿈을 꾸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가 꿈을 꿨는데 그것도 한 번만 꾸는 것이 아니고 두 번씩이나 물론 다른 꿈인데 그 다른 꿈을 두 번씩이나 꾸게 되는데 이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대부분 꿈을 꾸면 기억이 잘 안 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어젯밤에도 꿈을 꿨을 텐데 무슨 꿈을 꿨는지 기억을 못해.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제 꿈을 잘 기억하더라고요. 꿈에 누가 나타났다, 꿈에 무엇을 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으면 저 혼자 스스로 생각해 참 신기하다. 나는 왜 꿈을 기억을 못하지? 왜 저분은 어떻게 꿈을 기억하지? 이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바로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너무 생생한 거예요. 살찐 소 7마리가 나타났다가 아주 피폐한 그런 소 7마리가 나타났는데 그것이 살찐 소를 잡아먹는 아주 신한 그 이삭이 나타났다가 7 이삭이 나타났다가
아주 이제 신하지 못한 그 일곱 이상을 다 잡아먹는 그런 꿈들을 꾸면서 참 이상하다. 왜 이런 꿈을 꿨을까? 이 꿈의 의미가 뭘까? 그래서 요술사들이나 이 현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바로가 불러서 자기가 여차여차해서 이런 꿈을 꿨는데 이 꿈의 뜻이 뭐냐 이렇게 물었는데도 아무도 대답하는 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그 잊어버렸던 그 요셉, 감옥에서 자기가 꿈을 꿨을 때 그 꿈을 해몽해줬던 그 요셉이 다시금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기를 제가 2년 전에 우리 바로 왕에게 잘못을 해서 제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때 저의 꿈을 해몽한 히브리 청년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바로가 요셉을 부르게 되고 요셉이 이제 나가죠. 14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전혀 이젠 기대도 안 하고 어떻게 보면은 포기하고 있는 그런 요셉이었는데 갑작스럽게 사람이 정갈이 온 거예요. 야 빨리 옷을 입어라. 빨리 수염을 깎아라. 왕께서 너를 부르신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기대도 안 했는데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은 지금 누가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 오늘 찬송가 가사도 그게 나오지만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이거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그 절대로는 강요하는 그런 일도 하나님 등이 행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시다고 늘 고백하는 전지전능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은 이제는 완전 포기 속에서 이제 감옥에서 늙어 죽나 보다. 감옥에서 병들어 죽나 보다. 이곳이 내 무덤인가 보다. 이렇게 요셉이 하루하루 생각하면서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을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 멀리 있는 그 다윗을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저 멀리 있는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모세도 왕자로 40년 있을 동안 그래도 힘이 있고 어떤 능력이 있고 그랬는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으시고 사람을 죽인 다음에 도망가서 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몸통 생활했을 때 이제는 기력도 세하게 되고 지팡이가 아니면은 의지하지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됐을 때 오히려 하나님이 그때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지도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신 것을 보게 되는 것처럼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말을 듣고 또 바로에게 얘기를 해서 그래서 요셉이 거기서부터 나가게 됐다. 2년 전에 그 요셉이 거기서 나가게 됐다. 그러면 혹이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이렇게 애국의 총리가 되든지 아니면은 자기네 가족들을 다 이 흉년이 들었을 때에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망했다고 생각했을 때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오히려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를 기다려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게 뭐냐? 정말 깊은 기도가 뭐냐?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도와주셔야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그때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 미디안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300년 용사를 통해서 물리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내가 한다고 내 힘이 있다고 내 능력이 있다고 내 재물이 있다고 내 재주가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은 멈추시잖아요. 일을 안 하시잖아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이 하신다면서 고백하게 될 때 어쨌든 이 바로가 요셉을 불러서 그 감옥에 있던 요셉이 불이나게 이제 바로 앞에 가서 서니까 바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꿈을 해몽을 잘한다고 하는데 내가 이상한 꿈을 꿨다.
이 꿈을 해몽해 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아주 중요한 대답을 중요한 말을 요셉 어디냐면 16절 말씀이에요. 16절 읽어볼까요?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바로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그렇게 꿈을 잘 해몽하냐 내 꿈을 좀 해몽해 봐라. 요셉에게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셉이 뭐라고 얘기해요? 제가 아닙니다. 제가 해몽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것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내려놓은 게 다 내려놓고 자기가 한다는 것을 다 내려놓고 저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 뿐입니다. 이렇게 지금 요셉이 고백을 하는. 다니엘도 마찬가지잖아요. 다니엘도 누간네살 왕이 꿈을 꿨을 때 그 꿈을 이제 무슨 꿈을 꿨는지도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 무슨 꿈을 꿨는지도 말을 해야 되고 그 꿈의 해석도 해줘야 되고 그랬을 때 이 다니엘도 말하기를 제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보게 돼요. 어쨌든 바로가 요셉에게 그 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가지 꿈과 소에 대해서 이삭에 대해서 그 꿈을 이야기했을 때 요셉이 다 듣고 나서 하는 말이 그것은 두 가지 꿈이 아니고 두 가지 꿈을 통해서 한 가지 일을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일곱이라는 숫자예요. 일곱이라는 숫자. 이게 살찐 7마리 소, 또 풍성한 그런 7개 이상 이런 것들은 7년을 가리키고 또 배척 많은 그런 소나 배척 많은 이삭이나 이것은 흉년을 가리키게 되는데 아무리 풍년이 7년 동안 있어도 흉년이 시작이 되면 그 풍년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기억조차도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바로 왕에게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기 전에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른 선지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갑작스럽게 하지 아니하시고 미리 말씀하신다는 게 미리 보여주신다는 게 우리가 지금 우리 시대를 가리켜서 종말이라는 거잖아요. 종말 시대. 언제 이 종말이 올지 모르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벌써 성경은 이것을 미리 다 얘기했잖아요. 예수를 통해서도 종말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다 주님을 통해서 또는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미리미리 다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자, 요셉이 17살 때 꿈을 꿨어요. 형들이 자기한테 절을 하고 심지어는 아버지 어머니도 자기에게 절을 하고 하는 그런 꿈을 꿨을 때 형들이 그것 때문에 얼마나 노여움을 가졌어요. 미움을 갖게 되고 그것 때문에 이 동생을 팔아버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그냥 꿈으로만 지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가니까 그게 현실이 되잖아요. 이 관원장이 꿨던 꿈도 현실이 되고 이 바로가 꿨던 꿈도 현실이 되고 그렇다고 해서 신비주의에 빠지거나 어떤 꿈에 빠지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미신에 빠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이루어 나가게 하시는데 어쨌든 바로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나가시는 그런 일을 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이것을 보여주셨는데 그런데 두 가지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보여주신 의미가 뭐냐 여기 소개해 보니까 32절에 32절 읽어볼까요?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요? 속히 행하시리니 속히 이루시려고 이 모든 일이 더디 하는 것이죠. 나중에 한 멀리 기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속히 이 일을 이루시려고 속히 이 일을 행하시려고 바로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두 간원장에게 있어서는 꿈만 해몽해 줬거든요. 꿈만 당신은 이제 복직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매달려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꿈을 해석해 줬는데 자 여기서 덧붙여진 게 있어요. 33절에 보게 되면 그래서 이 꿈을 꼭 보여주신 이유가 뭐냐 대비하라고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니까 이런 일을 대비하는 거예요.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서 중에 유비무환 미리 준비하게 되면 환난을 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도 요셉이 바로에게
유비무환을 많게 가르쳐주고 하나님께서 이 꿈을 보여주신 것은 이런 일이 일어날 텐데 흉년이 들어있을 때 그냥 흉년이라고 흥청망청 쓰거나 준비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흉년에서 더 많이 것들을 절약하고 더 쌓아두고 준비하고 7년 동안 흉년이 들으면 그 곡식의 5분의 1은 다 바로에게 바치게 하고 그래서 그것을 다 창고에 쌓아두라고. 자, 백성들도 흉년이라서 뭐 넉넉하니까 뭐 바로에게 5분의 1 드리는 거 아깝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것을 기꺼이 다 드릴 수 있고 그 받은 바로가 그것들을 다 모았다가 이제 풍년이 끝나고 흉년이 들었을 때 사람들이 곡식이 없고 곡식을 사용했을 때 이제 그때 대비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라. 총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서 이 일을 준비하게 되면 풍년이 들었을 때는 잘 모아두고 흉년이 들었을 때는 그 모아둔 것을 가지고 이 흉년을 잘 이겨나가게 되면 땅을 잃지 않을 것이고 나라를 잃지 않을 것이고 이런 지혜로운 사람을 잘 대하는 일이에요. 대책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회복만 해주는 것이 아니고 대책을 세워서 그 대책을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들은 바로가 이제 내일 새벽에 말씀을 보게 되는데 다른 데서 찾을 것이 없이 바로 네가 그 사람이다. 네가 적임자다. 네가 그 일을 맡아서 도맡아서 해라.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보좌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바로가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말씀을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이 잘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참고 잘 인내하고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 뜻 앞에 모든 뜻을 맡기고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때를 다 정하시다. 만 2년 후에 이 의미가 뭐예요? 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 때를 정하셔서 그 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게 되고 갇혀있는 것 같은데 그 갇혀있는 옥문이 베드로가 옥에 갇혀있을 때 옥문이 자동으로 열렸던 것처럼 바울이 빌립보 감에 갇혔을 때 그 문이 자동으로 열려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갇혀져 있고 묶여져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형통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어떤 일이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이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고 이겨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요셉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게 됩니다. 그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던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형들로 인해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11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며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의 삶을 살게 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또 믿음을 정금같이 세워주셔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어려운 일들이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더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더 기도하는 가운데에 안 되는 일이 되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믿는 자에게 이루는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안에서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또 지금 연합수련회 우리 학생들 참여하고 있습니다. 시간 은혜가 되게 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돌아올 때는 기쁨이 충만한 그런 우리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